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력은 전통적으로 부활절과 성탄절을 기준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에서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지만 교회력의 한 해는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이란 기다릴 대자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11월 마지막 주일이나 12월 첫째 주일이 대림절을 지키는 시기가 됩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올해의 대림절은 12월 1일입니다. 성탄절은 정해진 날짜이지만 부활절은 날짜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춘분, 에퀴낙스, 낮과 밤의 길이 같은 그 절기이죠. 춘분 뒤 보름달이 있은 그 다음 주일로 정하기 때문에 부활절은 자꾸 바뀝니다. 지난 화요일이 춘분이었고 오늘이 보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전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에는 사순절 기간으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활주일 전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주일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까지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할 때에 그 머리 위에는 죄명을 써서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쓰여진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빌라도의 어떤 질문에도 침묵하셨던 예수님은 이 질문에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일요일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도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으로서 당시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 그분이 바로 나라고 선언하시는 마치 즉위식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그렇게 메시아에 관해서 묘사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빼어 해방시키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근래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다시 살린 놀라운 능력을 행한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고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특히 스가랴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메시아일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과 승리의 상징이 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어떤 무리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는 길에 펼쳐놓음으로 예수가 바로 그 왕, 스가랴 선지자가 너의 왕이 이 말이라 했던 그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여서 교회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던 일들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겼을 때에, 그래서 그들은 큰 실망과 분노 가운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예수가 우리가 원했던 그 왕이 아니구나라고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당신이 바로 그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심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도 그는 예수님의 다른 죄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한 내용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의 죄명을 어쩌면 조롱하는 내용으로 적었겠지만,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의 백성 곧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나와 믿음으로 그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번외로,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이 사도신경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구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말을 오해해서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빌라도를 비난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은 빌라도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under the Pontius Pilate 그렇게 얘기하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그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일 때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음이 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무죄한 죽음을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죽음이라면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이 부분이 왜 그런가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진짜 실제로 그때에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그 약속이 믿는 나에게 지금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죄인들을 향하여서, 영혼들을 향하여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출신의 이 사람은 마침 그 시간에 그 앞을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강제적으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나무를 다루는 일, 나무를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출중하고 예수님의 몸에 익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일과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과 학대를 받은 일, 또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그리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앞으로, 다시 빌라도 앞으로 끌려다닌 일, 그리고 마침내 그 심한 채찍질만으로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채찍질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로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모든 힘이 몸에서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0대의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이미 심한 고난을 받은 그 몸으로 도저히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처절했으면 무자비하고 무감각하기로 소문난 로마 군인들마저도 예수님 대신에 길을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얼떨결에 십자가 나무를 대신 매게 되었을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레네라는 곳은 북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오늘날 리비아 지역입니다. 공간복음, 곧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그 당시에 무척이나 억울했을 것이고, 또 이 가장 극심한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무게에 허리가 굽어진 모습으로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군인들이 형장으로 이끌고 가는 그 예수가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그 앞에 걸어가고 있고, 그 뒤를 시몬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가 지나간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비록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의도도 아니었고 생각도 아니었겠지만, 시몬의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굽은 허리 위로 십자가의 무게를 그 몸으로 견디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시몬의 그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제자들이 늘 품어야 하고 걸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반응도 보았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다 다다라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짊어지고 온 그 나무에 못 박히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가도 이 일을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마가가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가가 시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마가의 이 기록을 읽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있을 때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때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것이고, 그 가족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것으로 보아 로마의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지만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을 그냥 지나치는 그 영혼에게도 찾아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얼떨결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억지로 그렇게 예수를 따른 사람도 예수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도 알면서 그 약속을 받은 대로 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따르고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렵더라도 주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주의 은혜와 복을 얻습니다. 아니, 다시 바꿔 말해서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자가 예수의 복과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입니다.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말씀합니다. 이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쫓아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던 그 무리와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여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로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하면서 그렇게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른 그러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실 기력이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환난과 멸망에 관한 경고이며 권면인 것입니다. 유대의 여인들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것과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은 수치였고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닥치게 되는 때에는 여인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가 그들의 눈앞에서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오히려 자녀가 축복이 아닌 큰 아픔과 고난이 되는 그 시기가 올 것을, 그 심판의 재앙의 그날의 그 무서움을 주님이 예언하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 처절한 패배는 현실이 되었었습니다. 30절의 말씀은 그들이 환난으로 인해서 피할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울부짖게 되는 그렇게 무서운 고통이 임할 것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로 삼아지고 죄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이렇게 무섭게 죄 때문에 임하게 된다면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더더욱 무섭고 맹렬할 것인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푸른 나무까지도 태우는 맹렬한 진노의 불길이라면 마른 나무에는 얼마나 더 화가 미치겠는가를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앙의 모습은 장차 예수께서 오시는 때에 마지막 심판날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무서운 심판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의로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장래도 소망도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예수님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는 그 여인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참 생명과 평강의 길을 구하도록 그 길을 제시하며 그 길을 따르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초대의 유대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AD 70년에 닥친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닥치기 전 몇 해 전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의 큰 박해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울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올 환란을 경고하심으로 의로움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회개와 함께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며 그 길을 따르도록 그 생명을 얻으라고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진 고난에서 한마디 말도 꺼내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그 길 속에서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영생의 복은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큰 사랑과 은혜로 간절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아무리 동정하며 많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 마른 나무와 같은 죄의 형벌과 진노의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와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의 관계가 없는 자가 될 뿐입니다. 예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과 삶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요, 그 예수께 순종하고 그 예수를 섬기며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렸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한다 할지라도 진정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께 회개하고 예수께 나의 삶을 맡겨드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 은혜와 사랑, 복과 무관한 자가 될 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그 심령에는 주님은 주의 약속하신 구원과 은혜와 평강과 생명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군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죄악의 상태와 상관없이 저들이 모두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행하는 그 행동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마저도,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 잘못을 행한 그들마저도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아마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들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어도 로마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47절 말씀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피지컬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로마의 군병들이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것이 나의 죄를 위함이고 죄 때문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셨으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심령, 어떠한 삶이라도 치유하는 분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설령 주님께 그렇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범한 로마 군인들마저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누구든지 나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다른 누구가 아닌 내가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시오니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또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두 행악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강도라고 묘사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과 바라바와 같은 그러한 부류의 혁명당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해방을 위하여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군중들과 유대인 관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할 때에 이 둘도 함께 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3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한 강도를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벌을 받지만 예수는 그러하지 않은 분임을 그는 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함께 욕하고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임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용서이고 또한 아무 공로 없이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도 누구든지 예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와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 강도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인데 나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의로운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내게 주셔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값없이 공로 없이 모습 그대로 구원함과 생명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이 정말 주님을 어쩌다가 따르게 된 자, 억지로 따르게 된 자,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던 예루살렘의 그러한 여인들, 예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던 죄인,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못 박히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죄 때문이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 나를 대신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러기에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로 영광과 섬김과 또한 주님 나의 모든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께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고 마땅한 헌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 예수께 아직 회개함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또한 그 주님을 구주로 아직 고백하여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의 2000년 전에 행하여졌던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건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혜와 또 용서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지만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삶을 돌이켜 진정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내 마음의 전인격적인 회심과 그러한 회개가 없었다면 오늘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여 돌이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었어도 예수께 회개하여 회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과 생명의 은혜와 관계없는 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였다면, 그리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시몬과 같이 시몬이 보여준 그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을 따르기를 더욱더 결단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럼에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내던져 버리고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삶의 기쁨과 안전과 그리고 성공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느 은연중에 팽배한 이 세대에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아야 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지 돌아보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며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 희생도 감수하는 그러한 믿음, 창피와 모욕도 기꺼이 각오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렇게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왕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